네, 편안하게 앉으시고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법문을 듣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그냥 그렇게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가만히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마음으로써 지켜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자들이 좌선을 할 때에는 본인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다른 때보다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고 집중하기가 좋기 때문에 좌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의 본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일이 아니고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의 부분입니다. 좌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일상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든지 사실 마음이 해야 하는 일은 같고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행위, 특정한 일에 더 가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좌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걸으면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행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수행 자체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자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그때 알아차림이 있는지 자주자주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 그리고 읽을 때 지금 마음이 바르게 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띠는 약해질 겁니다. 내용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순간 사띠가 없는데, 사띠가 없어도 없는 줄조차 모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법문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띠가 잘 되지 않으면, 사띠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힘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수행이 언제 더 잘 되고 언제 더 잘 안 되는지, 또 왜 그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마음의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띠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쪽이 더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하면 대상은 항상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대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생각에 빠지거나 관념 쪽에 치우쳐서 쉽게 번뇌가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이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은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알아주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현상이든 그리고 선법과 불선법 둘 다 대상으로서는 그 가치가 같습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그 성질을 알면 됩니다. 그 성질을 이해하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마디가 있을 때 그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화나 탐심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번뇌의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깊은 사마디나 탐심이나 수행을 하는 순간 대상이란 점에서는 그 대상으로서의 그 성질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무엇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대상 때문에 들뜨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그 대상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뜸이나 후회가 일어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잘 되지 않기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에 달린 것입니다.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대상이 알아지도록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대상이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그게 사라질 때까지 봐야 할 필요는 없고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는 생각으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본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을 하되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볼 수 없을 때 유문을 통해서 다른 대상들은 또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알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알면서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에만 너무 집중했을 때, 대상을 보는 데에만 마음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면 그때
실제로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상을 알아차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지금 너무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는지,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낌은 어떤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수행자는 매 순간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알 때 좀 더 마음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만약에 대상이 정말 중요하고 항상 좋은 대상만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마음은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은 번뇌일 때도 있고 선법의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번뇌가 대상이 될 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상은 꼭 반드시 좋아야만 합니까? 대상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게 번뇌든 깨끗한 마음이든 대상으로서는 그 가치가 다 같습니다. 알아차림 할 때 견해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고 수행할 때 마음이 알아서 항상 바른 견해와 함께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면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생각해 줄 필요가 없겠지만 아직 바른 견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지 자주 생각해 주십시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줄 때, 바르게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물러나서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항상 알아차림과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먼저 무엇을 하든지 너무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침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급하게 서두르거나 또는 잘하려고 탐심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다 알아차리는 것이 그 일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무엇이 자신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질 겁니다. 각자 마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에는 어떤 마음인지, 최대한 잘 알면서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번뇌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이지만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수행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끊어지지 않고 매 순간 이어지고 있고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노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잘 되지 않고 또 삿띠를 놓치는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항상 다시 알아차림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다시 알아차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좋은 마음의 상태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도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 있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을 때 가장 단순한 알아차림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복잡할 때 수행으로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수행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깨어있는 것,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아는가, 또는 견해가 어떤가,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으로도 마음은 점점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빨리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면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단순해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단지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을 할 때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도사는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지혜는 어떤 것도 문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수행의 초보자라면 대상이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일을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것이 힘들다면 그걸 꼭 하려고 애쓰지 말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알아차림이 최대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을 지켜보되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거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마음을 열어두고 수행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걸을 때, 행선을 할 때에도 발의 느낌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걸을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보이고 들리는 일, 느낌, 생각, 윤문에서의 그런 작용들은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라는 건 실제 하는 작용이죠.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이고 느낌, 그리고 생각.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는 것, 듣는 것이 마음의 일인 것처럼 생각 또한 그런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때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도록, 그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육문의 대상을 알 때 그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함께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그 반응하는 마음 또한 실제하는 대상입니다. 아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사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꾸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인데,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릴 때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좌선을 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일상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지 질문을 자주자주 해보십시오. 좌선하는 시간이 지겹게 느껴진다면 지금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수행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에 빠지거나 멍한 상태로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1시간을 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수행을 잘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알아차렸는지, 얼마나 마음이 깨어 있었고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잘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차릴 때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십시오. 아직 대상의 성질, 그리고 법의 자연적 이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수행자들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을 자꾸 생각해 준다고 해서, 그걸 자꾸 일깨워 준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깨워 주다 보면 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것, 물러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일깨워주면서 대상에서 좀 떨어져서 지켜보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이해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인지,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는지 그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수행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질문 자체는 특별하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고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직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띠가 없는 시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마음이 좀 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또는 바깥의 풍경을 보는 순간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심이 일어나고 있고 탐심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탐심이 있을 때 좋은 느낌이 함께 있고 진심이 일어날 때는 좋지 않은 느낌이 함께 일어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좋지도 싫지도 않으면서 무덤덤한 느낌이 있는데 또 때로는 모아도 무덤덤하게 느끼게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리고 그때 느낌 이러한 것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수행의 상태, 수행의 질이 더 좋아집니다.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마음의 상태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견해가 바른지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띠의 힘이 아직 좋지 않아서 알아차림을 자꾸 놓친다면 전체적으로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무엇이든지 단순히 하나만이라도 꼭 알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알아차림이 있는지 자주 확인하고 그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띠가 이어지다 보면 이제 대상도 마음도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띠가 이어지고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때 전체적으로 아는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때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도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 이런 지혜는 실질적인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줄 안다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마음은 사띠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번뇌나 장애로 인해서 힘든 일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번뇌를 다룰 줄 알고 번뇌를 멈추는 법을 안다면 번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대상도 역시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마음과 대상은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 흐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이어지고 사마디와 바른 견해가 있을 때 그 흐름을 지켜보게 되면서 거기에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보고 직접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 없이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인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잘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만 방심을 하면 삐쭉삐쭉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라는 모든 법의 공통된 성질, 그 이치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견해가 바르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 문장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아직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의 과정에서 탐심과 진심이 자꾸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꼭 봐야지 수행을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탐심이고 그 생각이 어리석음입니다. 수행을 더 잘하게 하는 특별한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볼 수 없는 걸 보려고 애쓰지 말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 수행의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빨리 그걸 체험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알아지는 대상을 사용해서 수행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도록 하십시오. 산에 갈 때 산 정상을 계속 올려다보면서 가면 힘이 들지만 그냥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이 그냥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수행의 이치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렇게 되거나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마음은 항상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관념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실제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관념은 마음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법이 무엇인지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념을 없애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관념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하는 법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관심을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것에 두도록 하십시오. 현재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그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이고
보고 있고 보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의 내용을 없애려고, 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마음의 관심을 그 내용 쪽에 두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진짜라고 믿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번뇌가 생기는 것이지, 그게 그냥 그렇게 그것의 이치대로 성질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때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를 알고 그 각각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관념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알던 그런 관념적인 대상들을 볼 때는 그게 다 익숙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다 아는 것인 것 같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그때 실제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다 아는 것,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이 다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이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상으로 알아지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을 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 손이 아니라 보이는 성질이고 느껴지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순간 마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틀을 가진 세상에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의미 있는 변화이고 수행의 가치입니다. 실제를 알 때 마음의 관심이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뭔가를 듣거나 볼 때 소리에 집중하거나 보이는 물체에 집중할 때에는 마음이 저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고 대상들을 막 쫓아가려고 하지만, 들린다라는 거, 보인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에는 마음이 항상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작용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또 지켜보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점점 나라고 하는 관념도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는 마음을 분명하게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지켜볼 때, 알아차릴 때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의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고, 들을 때는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난다면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색, 성, 향, 미, 촉법 이 6가지 대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은 항상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생각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을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의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사마디도 좋아지고 바른 노력도 함께 일어납니다.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바른 노력입니다. 힘을 쓰거나 애를 주지 않아도 사띠가 이어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바른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의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띠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마음의 일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견해가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해로운 마음, 불선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결국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그것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에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항상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자성과 행선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으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상 속에 빠질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자 하거나 또는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그 순간에 바로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에 빠지는 것입니다. 번뇌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에 종속되고 번뇌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탐심과 진심의 위험함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불선법에 계속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또 좋아하는 것을 자꾸 일으키고 그걸 붙들려고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견해를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바르게 알아가면서 우리의 견해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원인 결과의 모든 진행 과정들을 바른 견해로 지켜보면서 번뇌의 위험을 깨닫게 되고 또 수행의 가치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좋다라고 바르게 알고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알 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익되는 것은 이익이 된다라고 바르게 알고 이익이 없는 것은 없는 줄 알 때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법을 이해할 때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